헌신도 감사드리고 예배위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주방에 봉사하시는 분들, 또 방송실에서 지금 섬기고 계시는 분들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분들께 감사,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 해를 우리 동양에서는 임인년이라고 해서 호랑이 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것도 검은 호랑이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따라서 12간지에 따라서 내년을 세어보니까 계묘년이라고 나옵니다. 곧 토끼해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생긴 건지 검은 토끼랍니다. 이 12간지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그 12지화, 그리고 10간, 그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 10간이 알고리즘입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교차해서 나가게 됩니다. 나름대로 인생과 그리고 또한 세계를 살핀 그 철학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짐승이라고 합니다만 짐승들이 그 모양이 다 다르듯이 말하자면 그 해에 그 시간에 이 퍼스널리티, 인격이 다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10간은 그 중에서 시간적인, 그러니까 종적인 그 흐름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12지는 횡적인, 그 10간은 횡적인, 펼쳐보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12지는 좀 종적인 시간을 따라 가지고, 그것도 이제 해를 따라서 나가는, 또 따라서 한 세대를 따라서 가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10간을 보면은 그것이 무슨 큰 산이나 작은 내, 혹은 해같이 큰 불이나 혹은 촛불같이 작은 그 불, 혹은 큰 그 바다같이 큰 물이나 혹은 계곡같이 작은 물,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의 삶의 앞에 펼쳐지는 인생이 다양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때는 큰 파도, 그 바다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작은 계곡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큰 산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화분 속에 담겨 있는 작은 흙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렇게 펼쳐지고, 또 우리들이 해를 거듭해 가지고 나가게 되면은 그 산도 어떤 때는 아주 사납고 강약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호랑이 다음에 토끼,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용 다음에 뱀, 이렇게 나가는, 말하자면은 우리의 삶의 리듬이 그와 같이 좀 있다 하는 것을 또 이야기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돌아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한 갑이 됩니다. 만갑이죠. 갑을 다 채우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다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환갑, 새로운 그런 갑, 새롭다는 것보다는 새롭지 않은 거죠. 그 전에 보았던, 지금까지가 새로웠고 늘 새로웠죠. 지금까지 늘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새로운 그런 삶이었는데, 조합에 의해서 이제는
그 전에 보았던, 겪었던, 살았던 삶을 다시 한번 살게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환갑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 사람이 인생의 그 세대, 그 연수에 따라 가지고 자기의 삶을 보는데, 이 20의 그 지학하고 학문의 뜻을 두고, 배움의 뜻을 두고, 그리고 이제 30에 입지하고 그 뜻을 세우고, 그리고 40에는 불호, 그 뜻을 꾸준하게 펼치고, 그리고 50에 지천명, 그 뜻이 상당한 깊은 수준에 달하고, 그리고 60에서는 다 겪어봤기 때문에 이제 귀가 순해지고, 그래서 이제 한번 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묘한 것이, 저는 이제 목회자입니다만 목회자로서 여러 사람들을 들 때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 어떤 점은 좀 공유하고 있는 점은 있지만 그러나 전부 달라요. 각양각색의 그 인격과, 그리고 또한 성격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중에 이제 여러분입니다. 한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속 바뀌어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이제 이 삶이 말하자면 환갑이라고 하는 말, 환자에도 나타나 있는 같이 환원적이 돌아오는, 빙빙 돌다가 결국은 제자리로 가는 그런 시간. 성경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때를 따라 하는, 혹은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는다 하는 것은 여름과일은 여름에 맺고, 그리고 또 가을과일은 가을에 맺고, 이렇게 시절을 쫓아가지고 겨울에 또 저장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있는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때가 찼소 그랬습니다. 이 때가 찼소 할 때 이 때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잘 알려져 있는 대로 헬라어가 두 가지 시간을 가리키는 그 시간이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양적인 시간, 우리가 1시간, 2시간 세는 그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카이로스는 그런 물량적인 시간보다는 적절한 어떤 기회, 찬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의미에서, 이 본문에서는 그 크로노스를 썼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말하자면 여러분 그 다이얼 시계를 보면은 1부터 12까지가 계속 똑같은 방향으로 돕니다만, 그러나 모래시계 같은 것을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이것을 한번 하면은 일직선으로 흐르고 끝나죠. 그와 같이 이 시간이, 말하자면 물리적인 시간이 정한 계획에 따라서 찼을 때, 그게 맞추어졌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갑작스러운 계획의 변경이나 그 이전에 랜덤 아무렇게나 온 것이 아니고 정해진 이 시간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먼저는 선지자들의 예언에 응한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정하신 계획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만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어떻게 해가지고 정하신 그 모든 때가 이제는 완전히 때가 찼다, 뭘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이제 이것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로마의
세계의 정복입니다. 물론 힘에 의한 정복이기만 합니다는 힘이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복을 했기 때문에 그 효과입니다. 효과가 통일되었어요. 세계가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비아 로마나 로마의 길이 사통팔달 다 이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말이 있는 것과 같이 로마는 그 정복지, 지금 보시는 그 길은 2000년 전에 로마 사람들이 실제로 놓은 길입니다. 원형이 그대로 지금 보시면은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그 뒤에 수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아스팔트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돌로 깔려 있어 가지고 이제 이 마차가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는, 당시로서는 말하자면 고속도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런 도로를 가지고 공짜로 지나간 것은 아니고 통행세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로마의 부의 하나의 큰 힘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통행세를 내던, 그래도 그 통행세조차도 아주 공정해요. 그래서 밀리타리아 로마나 로마의 군대함과 함께, 그리고 유스투스고 로마나 로마의 정의죠, 혹은 렉스 로마나라고 그러면 로마의 법, 공정하게 법이 적용이 되어 가지고 저 길을 지날 때 통행세는 어느 누구는 감면해 주거나 혹은 더 받거나 하지 않고 공정한 그런 통행세를 받았습니다. 바로 저 길을 따라 가지고 이제 기독교가 이제 세계로 나가게 됐습니다. 가장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나머지의 제자들도 로마가 깔아놓은 길, 로마가 깔아놓은 길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길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길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조건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안심하고 그리고 타고, 그리고 지금 이제 톨 말하자면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걸 지나가게 될 때에 이제 톨비를 내듯이 통행세를 내고, 혹은 항구 같은 경우는 바닷길도 뚫어가지고 포르트, 우리가 패스포트 할 때 그 포트, 혹은 이번에 우리가 경기 잘 했던 그 포르투갈 할 때 그 포르투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갈 말하자면 항구일 겁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전부 이렇게 다 통하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그 길을 따라 가지고 가게 되었고,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사건이, 로마가 이제 세계를 다 정복을 하고, 그러나 또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적으로는 그리스에 정복을 당했어요. 정복을 당했다는 것은 나쁜 마음으로 억지로 당한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 수용한 것이죠. 로마가 세계를 힘으로 정복을 해놓고서는 보니까 정복한 나라지만은 이 그리스가 자기들보다도 모든 면에 우수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학문, 그리고 또한 철학, 또 심지어는 종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그거 로마 사람이 만들어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리스 사람들의 신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을 가지고 우리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뭐가 있냐면은 바로 이 언어예요. 그리스어죠. 우리가 헬라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그 앞에 있는 고려, 그 위에는 고구려, 이건 이제 우리 원조적인 그 이름이고, 조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같이 씁니다만, 이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이 하사한 거예요. 중국이 이제 분몽국으로서 하사를 한 것이니까 우리가 쓸 때 그걸 그렇게 기분이 좋은 이름은 아니죠. 조선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릭 하는 말이 이게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을 해놓고 그리고 로마가 부르던 이름이에요. 원래의 그 이름은 엘라스입니다. 영어식으로 부르니까 헬라스, 무음이 H자가 무음이 되지 않고 그대로 부르니까 헬라스입니다만 원래는 엘라스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가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는 것이 이 복음서부터 시작해갖고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책을 다 기록했던 그 사람들은 모두 다 그 유대 사람들입니다. 헬라어를 잘 모르는 사람이죠.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 정도는 워낙 유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또한 다른 다소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태어나 가지고 헬라어를 능통하게 했을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헬라어를 배워가지고 그걸 쓴 겁니다. 말하자면 지금 같으면은 한국 사람이 의도적으로 영어를 배워가지고 국제어가 된 이 영어로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처음에 유대말로 써가지고 그걸 그 당시에 헬라말로 번역을 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잘 못하는 그 헬라어를 배워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 외에 나머지 사도들이 쓴 그 헬라어는 문법적으로 틀리는 데가 많이 나옵니다. 시제나 뭐 이런 것들을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잘 쓸 수 있는 그 자국어를 두고 모국어를 두고 그 헬라어로, 지금 같으면 영어로 말하자면 썼다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그냥 단순히 그걸 나 이만큼 헬라어 배워가지고 이걸 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고 이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이 헬라어를 배워가지고 처음 성경을 쓸 때부터 헬라어로 썼다 하는 이야기는, 이것은 기독교가 무엇이고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만 기독교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종교가 무엇인가, 이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 헬라어는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마가 세계를 정복을 하고, 그리고 자신들도 그 헬라 문화를 그대로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를 따랐습니다. 로마가 만들어 놓은 그 길을 따라 가지고 그 헬라어가 다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을 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헬라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 취지가 이 헬라어로 쓴 것이 헬라 사람이 성경 읽어봐라 하는 이야기를 뜻은 것은 전혀 아닙니다. 사실은 물론 그들도 있습니다만 그때의 헬라어로 썼다고 하는 그 뜻은 세계 사람이 읽으라는 뜻이에요. 유대어로 썼으면은 그러면은 유대어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헬라어로 썼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아프리카 사람도 헬라어하고, 물론 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식자청은 알고 그리고 공식적인 언어는 쓰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사람들이 어쨌든 습득을 하면 전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서로 이제 말하자면 통용할 수가 있는 국제어니까 아시아 사람들도 다 그 헬라어를 쓰고, 우리가 뭐 나오는 에베소라든지, 물론 뭐 그 에베소라든지 이런 도시들이 원래는 이 헬라 도시들입니다. 고대나 올라가면 어쨌든 아시아로 분류되고 있는 그런 지역, 또 이 갈라디아 이 지역에 났어요. 오늘 보시는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시기는 지금 그 유대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여자에게 태어났어요. 여자에게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많은 말씀이 율법 아래에 나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나시겠다는 얘기는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분이 하신 것은 유대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중심에서 아들 삼으시고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아들 삼으시고 그리고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이 말하자면 세계 종교가 되고 그리고 기독교인은 세계인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 자체는. 우리 교회가 지금 근년에 있는 역사만 보더라도 100주년 당해가지고 그때에 몽골 울란바토르의 함팅토야 교회 100주년 기념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울란바토르를 뭐 어떻게 알겠어요? 가보기나 한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우리 그때 선교하면서 간 그분들이 아마 모두일 거예요. 개인적으로 가는 곳이 쉽지는 않죠. 또 뭐 동티모르가 어디 붙었어? 왜 동티모르라고 그래? 서티모르는 그럼 왜 나누어져 있어? 아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건요 가는 데만 이틀 걸려요. 그러니까 그 가는데 뭐 중간에 가면은 기본적으로 두바이 썼다가 프랑크푸르트 썼다가 그리고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틀 꼬박 걸리는 거예요. 오는 데다 다시 이틀. 저도 못 갔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또 선교를 한다고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얼마나 남아서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선교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바로 그와 같이 생겼기 때문에. 왜요? 말씀드립니다. 때가 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길이 로마가 세계로 뚫려진 그 길이 만들어지길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그 길을 따라 가지고 그 문화, 특별히 그들의 언어 헬라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장소도 어디입니까? 테아트라 말하자면 시어터라고 있는데 테아트라라고 하는 지금 우리들이 월드컵 봤습니다만 그게 원형이 말하자면 그리스 로마의 원형 경기장입니다. 원형 경기장. 그게 원조죠. 말하자면 어마어마한 그런 시설이고 그리고 문화유산이에요. 지금도 뭐 저희 지금 로마 시대에 만든 그런 원형 극장 중에 하나입니다. 5만 명 수용될 수 있는 대규모 그것이 10개가 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쯤 돼야 그런 거죠. 로마가 그 당시에 말하자면 100만 명, 로마시에 있는 시민들이 100만 명. 근데 인류의 전 역사, 그 다음에 이제 다 이제 로마가 쇠한 다음에 인류의 전 역사 가운데서 100만 명 넘는 도시가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은 1800년대 19세기에 들어섭니다. 19세기 이전에는 로마 외에는 인류의 전 역사 가운데서 100만 명 넘는 도시는 하나도 없었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급격하게 커지면서 비로소 이게 컸다고 하니까 그 당시 로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대단한 나라였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들이 그 군사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한 것은 그건 잘못한 것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언제 예수님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냐, 그것이 바로 가장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가지고 이때야말로 우리들의 신앙을 다른 무엇보다도 세계 종교로 만들어야겠다. 세계를 품어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곧 세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요 개인적인 영성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계 경영을 하는 겁니다. 세계 경영. 그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한국 교회도 또 하고 있잖아요. 오렵살이 하면서도 세계 경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그 월드컵 보시면서 장면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도 쾌거를 이루었죠. 16강의 쾌거를 이뤄서 더 올라갔으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불가항력이었던 것 같고 어쨌든 그 정도만 해도 놀라운 그런 성과를 우리가 꿈을 이뤘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경기장을 보면서 그 경기장 자체가 그 뭡니까? 그게 테아트라 문화거든요. 말하자면 운동장이긴 합니다만 운동장이라고 하는 말은 안 썼어요. 경기장이라고 하는 말, 테아트라라는 말을 썼죠. 이게 스타디움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그래서 경기장 안에 있는 그 운동하는 거리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 안에서 그야말로 이 경기를 하는데 그 나와 있는데 보면 뭡니까? 뭐 우리나라의 현대, 삼성 이런 그룹들도 이거 안에서 이 펜스에 글로 이제 광고를 하고 있는 걸 봅니다만 공익 광고로서 그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든가요? No discrimination. 인종차별 안 돼요 하는 말입니다. 그 세계인이 들으라고 하는데 영어로 하죠. 왜 영어로 쓰겠어요? 지금 세계인들이 영어를 알아듣기 때문에 그걸 쓰는 거예요. 미국 사람 읽어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계인들이 읽어보라는 뜻이에요. 인종차별 안 돼요 하는 것이 아마 가장 많이 나오는데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인종차별 안 돼요. 그러면은 이 월드컵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정신입니다. 온 세계에 있는 각 민족들, 여러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어울리는 거잖아요. 이기고 지는 것은 그 다음 문제이고 같이 그렇게 어울리면서 축제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아마 지금 인간 이 인류 사회에서 그나마 가지고 있는 안전장치이고 그리고 평화의 도구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 테아트라 거기에서 그게 바로 그 기독교가 취한 겁니다. 오늘 지금 제가 이 설교하는 이것이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뭘 닮았습니까? 다른 건물의 내부의 형태 중에서 뭘 닮았어요? 극장을 닮았죠, 뭐. 제가 여기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객석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예배에 참여해서 그런 의미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형태는 그래요. 그건 무슨 이야기예요? 기독교가 시작이 되면서 원래 구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칸막이로 해가지고 저는 미스테리 속에 숨어 있어야 돼요. 아니 저조차도 여기에 들어오실 수 없을지도 모르죠. 여기는 함부로 아무나 들어올 곳이 아니에요. 가려 있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곳이. 그러나 이것을 휘장을 걷어내고 그리고 말하자면 극장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찬양도 같이 듣고 은혜도 같이 나누고 하나님도 같이 뵙고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로 만들었어요.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공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회중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물론 중요하죠. 또 구역으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배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회중 예배, 가장 중요한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때가 참에 하는 것은 지금까지에는 하나님께서 유대 족속, 율법 아래에서 율법 있는 자들과 함께만 상대했지만은 이제는 율법 아래에서 여자에게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태어나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는 온 세계를 불러서 주님 앞으로 바로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들이 주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여러분들이 품고 작아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곧 세계인이 되는 거야. 따라 하십시다. 그리스도인은 세계인입니다. 우리 신앙은 세계를 경영해야 됩니다.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고 한국교회가 세계를 경영하고 세계의 주역이 되고 그리고 세계를 품고 나가는 그리고 비전을 펼쳐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이요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대림절 세 번째 주일, 때가 참에 주님께서 이제 오십니다. 이 때가 차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계를 품는 것입니다. 온 세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 우리들이 받았으니 하나님 게을리지 않게 하시고 소명에 든든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